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여정 중 하나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반자를 찾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위한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십시오.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조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쩌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몸과 그 안에 담긴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처럼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연애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연애 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리스천 청년들이 서로를 발견하는 유일하거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경우에 불필요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믿음이 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두 언니는 세상적인 연애 방식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마음고생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여동생들만큼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거나 상처받는 과정 없이 단번에 가장 완벽한 청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녀들이 태어난 날부터 자녀들을 위한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세상이 얻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몸을 온전히 그분께 드린 후에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린 땅에는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현명한 사람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삶의 소유권을 온전히 그분께 넘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은 말씀이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고 결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계획은 산산조각 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순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곳에서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은 죽기 전에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만약 당신이 진정한 교제, 동반자, 결혼을 원한다면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단단하고 자기중심적인 외부의 껍질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 미라를 그 단단하고 반짝이며 자기 충족적이고 고립된 상태 그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영원히 그 상태로 머물 것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그것을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땅속으로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내려놓으면 누군가가 스파이크 박힌 신발로 당신을 밟고 지나갈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전히 땅속에 묻혀 있다면 당신은 그 신발이 지나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어둡고 축축한 땅속에서 그 단단한 껍질이 녹아내릴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그 겉껍질을 잃지 않는 한 그것은 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시하는 한 우리는 그저 손안에 작은 미랄 하나를 쥐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영원히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을 기억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둠 속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저 멀리까지 내다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한 걸음을 어디에 내디뎌야 할지 알기에 충분한 빛을 언제나 비춰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만약 당신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길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저는 수많은 청년들이 믿음이 없거나 세상적인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리 속의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사랑에 빠지고 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실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처음부터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사랑에 빠진다면 당신은 올바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에마는 시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작품이 아니라 창조적인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심코 만들어내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창조적 능력과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긴다면 우리는 차선책이나 삼류의 것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고 그 결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며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그치지 않는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이 똑똑하거나 아름답거나 학력이 좋아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죄인이 당신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의 죽음까지도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당신을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분께서 당신의 결혼을 위한 계획이 없으실 리가 없습니다. 7번째로, 기다릴 준비를 하십시오.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림을 통해 시험받고 연단되었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위해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내는 딸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기다릴 준비를 하렴. 엄마도 기다렸고 결국 이렇게 좋은 아빠를 만났잖니. 당신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진정으로 기다릴 준비가 되었을 때 어쩌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당신이 기다릴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십니다. 8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습니다. 비둘기는 매우 온유하고 조심스러운 새여서 쉽게 놀라 달아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아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떠나가시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창 가르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직접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아름다운 흰 비둘기 한 마리가 나라와 강단 앞검은 천으로 덮인 둥근 탁자 한가운데에 조용히 앉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비둘기를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하심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청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부모가 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낡고 구시대적인 생각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개인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현대사회의 결혼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이혼율과 깨어진 가정을 낳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더 나은 결과를 낳았다면 우리는 그 방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려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안타깝게도 이 책임을 포기하셨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신다면 청년들은 헌신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최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다음으로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설령 부모님께서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마음에 들고 그분들의 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십계명의 약속이 수많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결코 삶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영역들은 당신에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혼란이 아닌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배우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